오늘은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 책을 읽은 지 10년 전에 읽었던 정말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한 가지 책을 먼저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셨던 나더펜이라는 책입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제목은 영어로는 나더펜, 그리고 제자인가 펜인가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책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었고 저의 신앙의 자세가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합니다. 펜, 제자. 그러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펜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펜과 제자로 성도들을 구분했고, 그리고 펜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펜과 제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펜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펜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가수 좋아하는 사람이 가수일 수도 있고 어떤 연예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팬은 그 누군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이와 같은 정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 그 사람의 스케줄, 그 사람의 신상 정보 등, 그리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먼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외국까지 날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누군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 대상,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아주 큰 일이 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베프, 절친이었던, 가장 친했던 친구와 결별을 할 정도로 난리가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팬이 열정적인 팬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좋아하는 대상과 함께 경기를 뛰거나 함께 무대에 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알은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함을 치고 응원하면서 그 사람에게 열정적인 신호를 보내지만 그 경기나 무대에서 함께 땀을 흘리거나 함께 피를 흘리는 수고와 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즐기고 만족하는 것이죠. 좋아는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열정적으로 응원은 하지만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인격적인 사귐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응원하는 팀이나 사람이 계속 패하거나 좋지 않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 때, 혹은 그 사람보다 더 좋고 더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은 팬으로 따라다녔던 그 사람에 대해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팬으로서 따라다녔던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즉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은 좋아하던 대상이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좋아하는 대상이 나의 욕구와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주저없이 떠나버리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그때부터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할 그때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66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 전절의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12강줄이나 되는 음식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만족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만족 때문에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몰래, 그 사람들 몰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발견하자 배를 타고 가는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또 다른 만족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했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앞에 선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열망을 채워주는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피, 살, 나는 생명의 피요 생명의 살이다 라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만족과 구원은 바로 피와 살이신 예수님, 바로 나에게만 있다 라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그들은 옆 사람과 수근수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되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죠.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던 대상이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에 주저없이 떠나버렸던 팬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고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 뒤에 나의 욕망과 나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펜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팬들이 자신을 떠나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는 팬들을 붙잡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애씀도 감내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원리이고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예배하고 청년들과 예배할 때 종종 이런 말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신다. 그 주목하여 보는 대상이 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펜과 같은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로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팬이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그리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배와 그물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눈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자신을 따라왔던, 자신과 함께했던 12명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이런 상황, 즉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계속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만족, 너희의 욕망,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권력욕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법상 이 질문은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지? 라는 질문입니다. 즉 너희는 내 제자이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예수님 당신만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든 어려움 속에 놓여 있든 때로는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깨어지든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만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팬이 아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자세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좀 찾아서 읽을 것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바라는 죽음을 각오한 순종과 희생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제자다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 4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끄는 곳이면 그곳이 죽음의 장소든 고난의 장소든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의 장소이든 목숨 걸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런 길로 나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됨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자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바로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거리에 가로등이 되며 감옥에 갇히고 채찍 맞는 것은 일반이었으며 여러분, 톱과 칼에 켜지거나 목이 잘려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1980년 후반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숱한 고문과 죽음, 가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어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무너졌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 나의 욕망, 나의 유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는 희생과 자기의 헌신 그리고 십자가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곳 제자의 자리에는 펜이 절대 올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두 장의 사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사진이 두 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을 찍은 것일까요? 서로 다른 장면을 찍은 것이지만 아주 동일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가수의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찬양 집회에서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두 번만 눌러주세요. 만약에 제목을 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사진이 서로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목이 달렸을 때 비로소 그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펜과 제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상시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충성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제서야 팬과 제자는 구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심하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많은 사회적 현상과 문화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들에 종종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때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잠깐 내려놔야 할 때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과격하게 말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기독교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쫓아다니는 제자, 나는 그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본인이 제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제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죽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낙원교회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수고와 애씀, 피와 눈물이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죽음과 눈물, 그리고 그 아픔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펜을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왔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제자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Not a pen. 나는 펜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제자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외치는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